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연속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는 사이비 과학이 하나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우수한 유전자가 있고 열등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이제 그런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특히 히틀러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 살인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인의 혈통인 그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혈통이다. 우생학적으로 볼 때에 아리안족만큼 완벽한 민족이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등한 혈통, 유대인들, 집시들, 그리고 장애인들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인종 청소를 계획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학살을 감행하게 되죠. 나름대로 논리를 세운 겁니다. 차별의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민족적인 차별의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우월주의는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감사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드렸던 세 가지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 감사 모두 어처구니 없는 감사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나은 것이라고 감사할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또 될 수도 없죠.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감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정말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고 저 이방인과 다른 존재다.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 민족 우월주의 사상,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우월주의를 긍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요, 유대인이 뭐가 더 낫냐, 할례가 뭐 특별히 유익이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탁월함이 있다. 그리고 할례에는 이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어. 그리고 할례에는 뭔가 특별한 그 유익이 있어. 그런 뜻입니다. 범사에 많다는 것은요, 모든 일에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특별함이 진짜 많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절 후반부에서 그 특별함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우선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갖다 말하는 것 같지만은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상 우선되거나 또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함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그래서 너희는 특별해 하는 겁니다. 유대인 민족 자체가 우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하고 다른 민족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차별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살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는 미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는 중국의 법을 따라서 살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마초가법인데 왜 한국에서는 대마초 피우는 것을 단속하느냐? 말이 안 되죠.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이 특별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의식이 또 각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귀하게 여겼고 우리는 이 율법이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부터 초대교회 이 시절에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에게 한 가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했고 황제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반역이라든가 흉악범 외에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재판을 열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이 헤롯이 로마 총독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또 의논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형에 대해서 최종 선고는 빌라도가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유대인의 그 종교법이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법은 율법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이 유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 이러한 우월주의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의식을 가졌으면서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습니다. 탐욕에 찌들었고 우상숭배를 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아름답게 장식한 그 무덤에 다를 것이 없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느냐.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로마서 3장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의 행함이 달랐던 그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민족을 차별하면서 무시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율법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너희는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로마서 3장 3절은 우리말 성경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능 전국 1등이 와도 우리말로만 되어 있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미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신실함, 보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함이 일치하시는 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우리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서는 참 그 번역이 참 난해한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근데 원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1차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손해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그때그때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죠. 그것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믿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믿을 만함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이 신실하지 않음을 의미하겠느냐.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제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조차 거짓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은 그런 분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은요, 3절에서 말한 바로 그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사람들, 실제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얘기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인정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더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마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배척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의 위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믿을 수 없는 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거짓되이 행하는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차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함이 없이 그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 또한 신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귀한 신분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의식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들을 살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루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바로 그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거짓으로 하나님마저 거짓된 분으로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들의 견주어 볼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은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을 자랑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큰 잘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맛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음식을 먹지 못할 음식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빛을 꺼버린다면 그것보다 큰 잘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에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덕성도 영성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정작 성령 충만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위선적인 유대인들 때문에, 거짓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무효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시대의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로우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또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참 이 말은요,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처럼 어쩌면은 이 거짓된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 유대인들보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비극인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 적어도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거짓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 정말 그 말이 세상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면 그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을 본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여러분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의미를 맺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모습과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주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듯이 우리 또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니 저희 또한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저희들 또한 신실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인 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길 저희들 걸어갈 때에 힘들다 하여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저희를 보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세상이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